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재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기쁘게 보내는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평과 불만만 나오고 왠지 모르게 짜증이 나고 왠지 모르게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루하루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루하루가 괴롭고 짜증이 나는지. 물론 최근에는 날씨가 갑자기 무더워졌거나 지역에 따라서는 비가 많이 오는 것 때문에 지금 한국에도 저 공주나 부여 그 지역에 보니까 엄청나게 비가 많이 그렇게 와서 사상자도 굉장히 많이 지금 늘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고, 또 일본에서 니가타라고 하는 지역에도 지금 비가 엄청난 비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비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등으로 인해서 짜증이 나고 힘든 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거는 좀 별도로 해놓고,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만일 우리의 생활이 날마다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짜증만 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감격도 없고 짜증만 나고 힘들기만 하고 괴롭기만 하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언가는 어떻게 보게 되면 내가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그 첫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짜증도 나고 힘들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가.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제 소아시아에, 지금은 이제 소아시아라고 한다면 터키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소아시아에 7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그 7개의 교회에 대해서 한 교회 한 교회별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판단하고 또 그들에 대해서 때로는 야단도 치고 하는 어떤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래도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가 그래도 다른 교회에 비하면 칭찬할 것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보다 더 귀한 것을 얻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결국 하나님과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짜증이 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고 피곤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누구나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좀 고문입니다. 감사하지도 않는데 교회 나와서는 감사하는 척을 해야 되고, 기쁘지도 않는데 기뻐해야 하는 척을 해야 되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는 3년 이상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을 했습니다.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는 정말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 자기 자신이, 내 자신이 먼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때로는 상처도 있을 수가 있고 아픔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비롯해서 물론 개개인뿐만은 아니죠.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여러 가지 것들이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회복되고 치료되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모습이 회복될 필요 없이 앞으로도 그냥 계속 이 상태로 가도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무엇인가 새롭게 회복되고 그리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많은 고생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자기의 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것에 대해서 은혜를 찬양하는 그러한 시가 바로 오늘 성경 말씀 107편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는 수많은 고난과 아픔을 가진 역사입니다. 상처가 많은 역사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시기 중에 하나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그렇게 잡혀간 그러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백성들 가운데서 좀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희망이 보이질 않는, 그러나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던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면서 놀라운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귀환을 명령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명령을 하고 그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유대인의 역사 아니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한다면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반드시 극복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시편 107편은요 절망에서 회복을 기대하는 희망의 시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몇 가지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월의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무더위로 인해서 또한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곤하고 지친 그런 우리 오늘의 현실, 때로는 여러모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어떠한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회복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죄된 모습을 회개함과 동시에 우리의 기도를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죠.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부르짖었기 때문에 구원을 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 중에는요
전혀 자기와는 관계없이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나는 뭐 특별히 내가 잘못한 것 없는데 참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는 팬데믹도 마찬가지죠. 자연재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특별히 개인적으로 잘못해서 팬데믹이 일어났고 또 개인적으로 잘못해서 지금 뭐 비가 많이 오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와는 전혀 관계없이 당하는 고난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반대로 때로는 자기의 잘못이나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죄 없이 살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여태까지 죄를 지어본 적이 없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런 분 계세요? 없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을 잘 때까지 말로 행동으로 알게 모르게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근심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근데 그러한 겁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한국의 기독교는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짧은 역사 속에서 부흥의 역사를 가져온 나라로 유명합니다. 많은 나라 사람들이 한국의 기독교가 부흥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사셨거나 아니면 한국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한국 교회가 부흥한 이유에 대해서 제3자들, 다른 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저도 일본에 와서 신학을 좀 배웠고 또한 일본 신학교에서 좀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의 기독교는 일본보다 선교 역사도 짧은데 어떻게 130년, 140년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한국 교회는 부흥을 많이 했느냐. 지금은 조금 이렇게 사양길에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한국은 지금 한 4분의 1 정도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크리스찬 인구가 많은데, 일본 같으면 1%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의 기독교가 왜 그렇게 부흥을 했냐 하는 어떤 그런 질문들을 일본의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목사님들한테도 그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 한국의 기독교의 부흥의 원동력이 된 것은 1907년에 경에 있었던 평양이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북한입니다만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복음의 항무지였던 이 조선 땅, 거기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사실은 이미 다른 어떤 조짐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1년 전인 1906년 4월 달에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의 아주사라고 하는 그런 거리에서 대부흥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무명의 노예 가문 출신의 목사님이 한 분이 있었는데 바로 윌리엄 시무어라고 하는, 근데 그러한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모였는데 갑자기 그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회개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 그 지역에 놀라운 그러한 10명밖에 안 되는 그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가 일어나는 것도 거기 12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120명의 문도들이 기도하게 될 때, 회개하게 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지 않습니까? 아마도 오늘날 미국의 기독교회가 전 세계 기독교회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미국의 아주사 대부흥운동의 결과라고도 그렇게 많은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주사에서 시작된 부흥운동이 미국을 거쳐서 캐나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를 중심으로 한 유럽, 남미, 아시아 등으로 확산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미국의 아주사나 또는 아시아에도 확장이 됐는데, 아시아의 평양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었던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회개운동입니다.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가
하루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선교사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아닙니까? 뭐 의사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가르치는 은사 뭐 그렇게 박사들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한국에 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 1907년 6년도만 하더라도 얼마나 못 배웠고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무시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선교사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일방적으로 그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경향이 사실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이게 너무 지저분하고 더럽고 뭐 말도 못하고 글자도 못 읽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근데 저도 좀 고백을 한다면 제가 남미에 선교사로 있었을 때에도 사실 저도 그래도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남미의 그 원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공부를 해본 적도 없어요. 글자도 몰라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뭐 옷 입은 것도 굉장히 누추하게 입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무시하게 되는, 근데 그런 것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뭐 지금으로도 100 몇십 년 전에 이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근데 어떤 한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가 어느 순간에 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여태까지 너무 이 사람들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가 회개를 한 겁니다. 내가 그동안 여러분들을 너무 무시했다. 여러분들 글을 모른다고 가난하다고 뭐 하다고 그렇게 무시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회개를 한 거예요. 설교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정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앞에서 선교사님이 나가가지고 울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막 설교하니까 왜 우는지도 모르는데 덩달아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작은 모임이었는데 근데 울기 시작하니까 이게 바로 평양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것이 다른 교회도 가고 이런 교회도 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소위 말하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게 사람들이 울면서 이것이 일어났다. 이 말은 기도운동을 했다. 회개운동을 했다. 이것 때문에 바로 한국의 기독교가 정말 배가 20, 30년, 3, 40년밖에 안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지금 한국의 역사가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금년에 98주년을 맞이하고 내후년이면 100주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100주년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모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회개운동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가, 이것보다는 회개운동이 필요하고 기도운동이 전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게 될 때 자신의 신앙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사회도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려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겸손의 모범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시편 107편 10절부터 12절 전반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권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셨어요. 그 고통을 주신 것은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씀드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았느냐? 그것은 바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고난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한 7가지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교만입니다. 잠언서 6장 16절부터 17절의 전반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한 7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17절의 첫 번째가 뭐냐면 곧 교만한 눈과,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교만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낮추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고난을 줘가면서도 그들을 낮추시는 거예요. 반대로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서 29장 23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도 야고보서 4장 6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거나 채찍질을 하셔서라도 그들을 낮추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겸손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겸손하려면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겸손의 모범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제자들이 서로 간에 싸워요. 아마 이 세상에도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저 친구보다 내가 더 높아야 되는데 그렇게 싸워요. 그렇게 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요, 섬김을 받으려는 교만한 자가 아닙니다. 교만한 자가 아니라 날마다 섬기려고 하는 겸손한 자에게 풍성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으시죠? 겸손하면 됩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 겸손이야말로 회복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오늘 성경 21절 2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해야 되겠고 또 찬양하지 않습니까? 뭐 감사나 찬양은 다 거기서 거긴데 같은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상하게도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의 조건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반대로 불평과 원망을 하면 할수록 내 생활 속에 불평과 불만의 조건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덥죠? 그럼 더워 죽겠다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더워 죽겠다고. 그럼 이게 죽겠다라는 말은 그게 좋은 표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웠는데 그래도 어디죠? 우리가 온천 가게 되면 한증막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지금이? 그러면 그래도 뭐 일부러라도 한증막도 가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더위가 있는데 그래도 감사하네. 더 덥지 않은 게 감사하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한다면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이 생겨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불평, 불만, 원망을 하면 그 불평, 불만, 원망하는 대로 그대로 다 그렇게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민수기 같은 경우에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그대로 다 이루신다라는, 언어에 말하는 것에 굉장히 무섭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조건 하에서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한 골로새서 3장 16절에 17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의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탈무드라고 하는 책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는 그러한 책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다? 물론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는 조건이 여러 가지 높이 이렇게 놔두게 되면 불행한 요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하면 밑바닥부터 위에까지 다 좋은 거예요. 감사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은 그렇게 먼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감사하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감사는 행복의 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여는 문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회개와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겸손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의 은혜를 체험한 것처럼, 그 구약시대, 시편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서도 회복의 은혜를 체험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대에 어떠한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요,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내용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무더위를 비롯해서 여러모로 피곤하고 지치기 쉽고 상처받기 쉬운 그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날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허락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항상 감사와 기쁨과 주의 평화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여름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 또한 자연재해가 많은 그러한 계절, 7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은 이렇게 몸된 교회에 나와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와 동시에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저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모습, 겸손한 모습을 담게 하시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생활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현실 때문에 슬퍼하며 낭망하며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전쟁, 자연재해, 기후변동으로 인해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이 어려움 가운데 해방되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창립 9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2년 뒤에 100주년을 향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하게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준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영적인 회복,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러므로 말미암아 100년의 그러한 100주년의 기념을 정말 감격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오며,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일대한기독교회, 다츠미 교회, 오사카 교회가 오늘 또한 전국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때로는 남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민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한 분 한 분 처해져 있는 환경과 상황은 다를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오매 붙들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또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도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육간의 건강함과 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할 줄 믿사오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